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렇게 3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 세상에 묻었던 때에는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이 시간 운행하시며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두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없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기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애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이 시간 김정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했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3일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근심과 이기적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상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4일부터 4주간 아기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에 맞춰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기들의 천국 잔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이 믿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참된 회복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의 전쟁이 잠시 휴전된 상태이지만 전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통하여 전쟁을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등대이신 예수님의 빛을 어두워진 세상에 밝히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29면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시나요?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또 모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말라기서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예배는 변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더럽게 하고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 껍데기만 남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게 예배를 예배되게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우리는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됐지라고 그냥 던져주는 것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것을 거의 일처럼 여기면서 귀찮아하고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봉사와 그리고 내가 하는 헌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일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고 내 마음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받으시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 헌신, 봉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은 저주를 끊고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게 된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업신여기는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그러고 있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면 가능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바로 세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를 끊고 사망 권세를 끊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성결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뭐 그 당시에는 기억을 하시는데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필요한 시기에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세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제목은 한 뿌리를 지키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뿌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요. 유대 민족은 이 한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이 굉장히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유대인들은 그들은 정말 우리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만 똘똘 뭉쳐서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그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계 대전 속에서 약 60%인 600만 명이 학살에 당하면서 더 그것에 대한 집착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전쟁에서 휴전의 소식이 날라와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 전쟁을 일으킨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자국민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은 한 뿌리로 한 형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야 될 거룩한 성결의 구별, 그리고 한 뿌리로서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야 될 그러한 모습들은 겉으로만 나타나고 있고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요. 형제를 빚을 잡아서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질 않나, 자신이 어려서부터 결혼한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혼증서 써줬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보기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일들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러한 거짓된 모습들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땅에 모여서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살아갑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보면 이 유대인들 전형적인 모습, 이 검은색 겉옷에 흰 셔츠를 입고 모자 같은 거 쓰고 머리도 따고 수염도 기르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자기네들은 정말 올드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겉모습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한 뿌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믿는 이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한 뿌리를 이루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라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의 근원을 둔 한 뿌리의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별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은 한 뿌리를 부정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욕되게 하고 있다, 거짓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거짓을 행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은 거짓의 압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의로운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혼인이라는,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대대손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인데, 이 결혼이라는 것을 더럽히고 그들 가운데 욕정으로, 그들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이 결혼을 더럽히고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한 민족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 삶에 있어서 정말 이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워가시는 이유는 이 가정이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각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는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이혼이 남발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툼이 가득한 상태로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은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만약에 그런 척하고 있다면 외식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 내면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는 웃음이 꽃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라 하신 그 결혼의 신성한 의무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정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그 결혼할 정년기가 돼서 이 선을 보게 됐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부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믿는 믿음의 배우자를 기도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야 될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해야 될지 자기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을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남자랑 결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떻게 마음이 변했느냐, 이 남자를 나에게 하나님이 소개시켜 준 것은 이 남자를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그 믿음의 배우자 기도도 응답되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니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언니의 남편 형부가 연락이 왔습니다. 처제, 내가 처제를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만났더니요, 이 처제에게 이 형부가 결혼을 말리는 거예요. 처제,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
처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처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네,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제가 누군가를 전도할 대상을 찾아서 결혼하도록 이끄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처제에게 전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 처제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돼서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더 많은 세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 여성이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구나. 나는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믿음의 배우자가 아닌데도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이 그냥 믿음의 배우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내 자신을 속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기다린 후에 실제로 좋은 사람이랑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선교사님 가정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제게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사람이랑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내가 선택해놓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옳은가, 어떠한 삶이 바르게 됐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고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기도 틀리게 응답하시는 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왜곡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주면서 자신이 어려서 결혼한 사람들을 버리고 자신이 보기에 이뻐 보이는 이방 여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러한 일이 없는지, 꼭 결혼, 그러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문제든지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기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이 내가 나타나지 않는지 그러한 것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뿌리를 둔 하나님과 한민족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세워가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흘리게 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눈물 흘리는 약자의 눈물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멀리 하시는 분 아니고요, 하나님은 강한 자만 붙들어 주시는 분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
쓸데없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과 그들의 아픔, 그들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조광지처를 버린 그 남자겠습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조광지처겠습니까? 버림받은 조광지처겠죠. 야, 이 왼수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면서 맨날 때리다가 버리는, 이혼 증서 빨리 도장 찍어라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렇게 구박해서 이혼을 당해서 나와서 사회에서 보니 사회에서 여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림받았다고 가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친정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디서 받아주지도 못하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데 없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하냐? 왜 단식하게 하냐? 왜 슬프게 하냐? 나는 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너희들이 바치는 그 휘황찬란한 재물들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아프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요, 내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눈물 흘리게 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탄식하게 하거나 누군가가 아파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군가 상처받지 않도록, 누군가 오해하지 않도록, 누군가 나의 이 말로 말미암아 저기 구석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편에서 저 구석탱이 나가서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 상처받은 영혼을 내가 먼저 위로하고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인기 가수였던 홍서범, 조갑경 씨가 취한 태도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홍서범, 조갑경 씨 아들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인데, 이 조갑경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깔깔대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유머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며느리에게는 차갑게 냉대하고 모른 척하고 그 아픔을 돌아보지 않으니까요, 이 며느리가 하도 답답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는 분이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를 이렇게 내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글을 올리니까요,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난 거예요. 야, 정말 나쁘다, 정말 못됐다, 정말 그럴 수 있냐? 내 아들의 문제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우선이니까, 며느리는 둘째 가라니까 나는 내 아들만 보듬어야겠다라는 이 비뚤어진 사랑이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잘못됐으니까 그 조갑경, 홍서범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사과를 했고, 이 자신들로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우리 대중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기 전에 약자의 아픔을 돌아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슬퍼할지, 내 이 썩을 넘어 자식이 왜 외도를 해가지고 이 며느리의 아픔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이 아들을 책망하고 아들을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되는 문제를 너무 방관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조갑경 씨, 홍서범 씨처럼 비뚤어진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요, 정확하고 100%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이만큼 많이 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흘려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오히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된다. 그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된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 그게 나로부터 이어진 한 뿌리의 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내가 경솔한 행동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그랬을 수 있다면, 그랬을 수 있을까 싶다면 그 사람에게 미연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화해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뭉개고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 그 슬픔과 탄식과 울음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뿌리가 이어져 나가야 된다, 경건한 자손을 얻는 그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장은요 생략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그러한 주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주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으로 결혼을 제정하셨다,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몸에서 나는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은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결혼하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단 한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이어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의 민족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을 이어가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해석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을 세워가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경건한 자손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정, 결혼, 교회, 민족,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켜나가는 책임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사람이랑 결혼도 해보고 저 사람이랑 결혼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이랑도 살아보고 이런 거 안 되고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계속 교회 쇼핑하는 것도 안 되고요, 내가 이 나라에서도 살고 저 나라에서도 살고 저 또 나라에서도 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 그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길 바란다면,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손의 문제들이요, 그 자녀 손들에게서 계속 대물림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배우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지역사회부터 바르게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내야 될 경건한 자손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한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들을 세워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저희들 그 부활의 기쁨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고 성별되며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뿌리 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가정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말 하나가, 저희들의 행동 하나가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저희들 그러한 것에 있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받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연약한 영혼,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 믿음의 강함으로 설 수 있도록 보살펴 줄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들이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부흥발전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잠시 휴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욕심이 판을 치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지라도 하나님 꼭 이 세상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한 가정, 한 교회,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